이제 무더위도 시작이 되고 또 장마철을 맞아서 여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돌아봐야 될 것들, 살펴봐야 될 것들, 또 우리 무너질 축대는 없는지, 비 피해를 입을 곳은 없는지, 저도 이제 우리 사택과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우수, 이 빗물이 빠지는 하수구에 또 막힌 것은 없는지, 걷어낼 것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6월 30일 주일입니다. 2019년 한 해에 정확히 절반이 접히는 날이 오늘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화곡중앙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작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만 1년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또 저는 의미 있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반이 지났는데 연초에 결심하고 작정한 내용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 또한 올해 성경 읽기를 시도하셨던 분들, 새벽 예배를 하시려고 작정하셨던 분들,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결심하고 꾸준히 지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지키기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끈기가 필요하고 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과 용기가 또한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든 인간관계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나름대로 방법이 익숙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자기만의 노하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관계가 좋아지고 발전하는 여러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할수록 어려워지고 또 더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 생각할 거리, 포기할 거리, 헌신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국 소망,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천국 소망,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약속, 확신이 들게 된 이상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나아가고 드려질 만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하여 신앙생활이 인해 그냥 나태해지거나 이 방만해지거나 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질병이 있으셔서 암에 걸리셔서 개척교회 부흥 집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다 이끌고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그 질병이 호전되거나 낫게 되면 또 사업에 어려웠던 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사업이 기도 제목이 잘 해결되게 되면 그거 자체로 신앙생활이 또 그냥 무뎌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그냥 연약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의 내용이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질병이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순종과 더 깊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딱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고 여러 곳에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낫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그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여러 가지 시달림과 고초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변함이 없게 되는 것,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더 깊은 신앙의 맛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은 신앙의 맛, 여러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더 깊은 신앙의 맛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5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여러분, 질문과 답이 맞습니까? 질문과 답이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라라, 아니다,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네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 때문인데 나를 따라서는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을 한 사람만 마음이 뜨끔하여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말한 의도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 9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급식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과 우리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먹이신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뒤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이죠. 로마 제국의 통제하에서 식민지 치하에서 자신들의 민족을 위대하게 구원해낼 메시아를 구하고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병자들도 고쳐내줘, 죽은 이도 살려내줘, 심지어 먹을 양식까지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참으로 구원자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57절에 등장하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는 말이 없어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따라와봤자 고생길만 환히 열려있다. 너 고생만 아주 작작하다가
너 큰일 날 수도 있다. 네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자마자 이가 길을 돌이켜 자기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맛을 알아가고 기쁨을 알아가고 그 능력을 회복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을 넘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따른 축복만큼은 받았습니다. 그들도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여러 율법에 따른 규약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시장 어귀에 가서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고 제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저들은 그들의 받을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만큼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바랬기 때문에 더 깊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맛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점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어디를 가든지 주님만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거절하시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축복과 권세가 있다면 내가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80년대 후반에 우리 한국 교회의 교세가 약 2,500만, 그러니까 1,000만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추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복계수, 이쪽 교회에도 적이 잡혀 있고 저쪽 교회에도 잡혀 있는 경우,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겠으나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 첫 번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예수 믿었더니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려거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 관문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갈 때가 이런 단계입니다.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좋은 모습만 보고 결혼 생활에 대한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쉽게 잘 현실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관계 분석을 위한 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리페어 인리치라고 하는 검사를 커플에게 시켜서 그 검사지를 가지고 제가 그 부부의, 또 예비 부부의 관계의 질,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이드해주고 구체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리페어 인리치 검사지에 보면 이상주의적 왜곡이라고 하는 점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 지표가 40점이 넘게 되면 60점이 심지어 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좋은 쪽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장밋빛 안경을 끼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가 그 점수 지표가 60점이 넘게 되면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점 미만은
관계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 이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지만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현실적인 눈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점수들은 다 높아야 되지만 이 이상주의적 왜곡 점수는 낮아야 좋습니다. 낮아야, 너 또 너무 낮으면 기대가 없겠지만 이 3, 40점 정도에서 형성이 돼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어떤 방향들을 잡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 또 찾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57절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었던 사람의 똑같은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러 나타날 겁니다. 벽보에 자기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자기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이제 벽보들이 많이 붙을 텐데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민들 위해서, 구민들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야기하지만 선거가 딱 끝나고 나게 되면 사실상 이 당선 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뽑아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죠. 당선 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보이죠. 그런데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떨어진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수막 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 양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자, 5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지정하여서 너 나 좀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6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장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례가 왜 중요하죠?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유교에서는 조상이 양지 바른 곳에 잘 묻혀야 조상의 유혼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조상숭배 사상이 있죠. 그런데 이 조상숭배 사상은 사실은 무교와 많이 결속이 된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는 사실은 유교는 죽은 망자에 대한 숭배 사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3년상을 치르고 죽어서 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효를 다한다는 개념이 훨씬 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장례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유대인들은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의 내용이 우리 야곱이 12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그 말의 축복이 자손들의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그 자식들의 미래의 삶과 그대로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의 땅의 유산이 아들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장례 직전에 아버지한테 밉보이게 되면
돌아갈 땅이 줄어들거나 유산 상속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례 절차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느냐 할 때에 당연히 아버지 장례를 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려는 이 사람의 시도를 저지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네가 집중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있어서도 이 내세관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이 유대인들조차 안에서조차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나의 대속의 죽음은 너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할 거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모두가 이 세상이 끝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고 그 연결고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신앙생활이 더 깊은 단계로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효도의 마음으로 장사를 치르겠다라고 만약에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 하여도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너는 나의 뒤를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장애물들을 건너고 넘어야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의 장애는 부와 권력과 명예였다면 두 번째 사람의 장애물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또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과 그와 관련된 복잡다단한 여러 관계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맺던 모든 관계로부터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한 관계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소중했었던 친구 관계들, 그전에는 소중했었던 여러 친목 관계들, 여러 교제 관계들이 이제 주의를 성수해야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끊어내고 또 참여할 수 없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관계들, 형제 관계들도 마찬가지죠. 형제들끼리 주말에 자주 놀러 가시던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주의를 성수해야 됨과 동시에 가서 이렇게 그냥 유흥을 즐기고 재미나게 노는 것에 별로 흥미와 취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 더 좋은 것, 더 본질적인 영적인 맛을 알아가게 되면 그 전에 좋던 것, 그 전에 내가 즐겨 하던 것들의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추구하고 경험하게 될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진주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주를 사고 팔고 하면서 이윤을 남기던 진주장사가 어떤 집에 갔더니 정말 값비싼 아름다운
정말 희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질구레한 진주들을 다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받은 삶, 복음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 다른 어떤 기쁨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불가능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더 가벼운 요청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61절인데요.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 큰일입니까? 작별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들, 여기서의 가족과의 작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들, 이런 것들에 천착하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쟁기를 끌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이 중에서도 쟁기를 끌어보신 우리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쟁기를 끌어보는 일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쟁기가 뭐죠? 소가 있고 요즘엔 트랙터가 하는 일을 소가 끌고 그 뒤에다가 나무로 땅을 향하여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진 그것을 받고 소가 끌면 땅을 갈아엎으면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면서 쭉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뒤집어 엎어지면서 땅 위에 있던 산소가 땅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또한 땅 깊숙이 박혀 있었던 영양분이 땅 밖으로 올라와서 땅이 섞이게 되고 또 땅 위에 있었던 잡풀들, 잡초들은 땅 속에 갈아 엎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퇴비가 형성되고 또 잡초가 영양분을 뺏어 먹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쟁기질을 할 때에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쟁기질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 앞쪽에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밭 이랑의 저 끝에 있는 어떤 돌멩이든지 나무든지 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쭉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은 삐뚤삐뚤할 수 있어도 이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그 목표를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게 되면 소도 방향을 바로 잡게 되고 파지는 쟁기질도 똑바로 밭 이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오른쪽으로 삐뚤빼뚤, 또 삐뚤어져서 방향을 다시 잡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팡질팡 밭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쟁기질을 영 거꾸로 잘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쟁기질의 이 각도가 너무 나를 얇게 세우면 원래 의도한 대로 땅을 갈아엎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각도를 너무 세우게 되면 소가 힘에 붙여가지고 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적절한 이 각도로 이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질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쟁기질을 하는데 부인이 여보 참 가져와서 참 먹어. 그럴 때 그래? 그리고 옆을 돌아보고 이 쟁기질을 놓게 되면 그동안 갈아놨던 밭도 엉망이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지는 것이죠. 참이 왔더라도 누가 부르더라도 쟁기질 할 때는 일단 시작한 쟁기질은 끝까지 걸어가야
지금까지 갈아놓은 밭을 망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쟁기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쟁기질일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일입니다. 그 전에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었던 가치들도 갈아엎게 되고,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을 돈이나 벌자고 좋은 관직이나 차지하자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생명의 기운을 땅속 깊숙이 불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뭐였죠? 육신의 아버지께 받을 유산, 육신의 아버지께 드릴 효도. 여러분, 그건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밭을 갈아엎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밭을 갈아엎는 기쁨처럼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쟁기질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 지금 열심으로 집중해야 될 가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로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더욱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과 가득 넘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르시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